할렐루야. 들은 소리를 또 듣게 되고 반복적으로 말을 듣게 되면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날 수 있는데, 그 첫 번째 반응은 잔소리한다 라는 부정적 반응이 있습니다. 또 그 말하냐, 또 말하네, 이 잔소리로 듣는 경우. 그러나 긍정적으로 똑같은 소리를 반복할 때에 받아들이는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면, 매우 중요한 말씀이구나 라고 긍정으로 받아들이는 마음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인간관계 속에서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도 동일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실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반복적인 말씀이, 동일한 말씀이 반복되어지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잔소리하는 게 아니고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반복함으로 마음에 새기게 하시는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므로 오늘 본문에도 보면 여러 곳 나오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만도 여호와를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말씀이 반복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렇게 반복해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잊지 말라고 기억하는 것은 우리들의 마음에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일하심을 잊지 말고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돌이켜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들 살아가는 삶 속에서 늘 하나님을 기억하고 사십니까? 잊어버리고 살아가십니까? 잊어버린 시간이 많습니까? 기억하며 사는 시간이 많습니까? 하루 24시간만 놓고 보아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기억하며 사는 시간보다 하나님과 상관없이 잊어버리고 사는 시간이 더 많을 수 있습니다. 하기에 하나님은 이와 같은 우리들의 모습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고 계속해서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때가 언제인가, 오늘 12절과 13절에서 말씀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때, 기억하지 못하는 때를 일컬어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가나안에 들어가서 누리는 삶을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풍성하여 증식되어서 풍성하게 될 때에, 풍부하게 될 때에 그때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여호와를 기억하지 못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지 말고 잊어버리지 말고 살라는 말씀을 하면서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이제 말씀하는 거거든. 이런 은혜를 내가 너에게 베풀었지 않았느냐. 그러니 너희는 이 은혜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게 되면 결국 이방 민족들처럼 가나안에 살고 있던 7 족속을 하나님이 멸하시고 내쫓았던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기에 하나님께서는 왜 하나님을 기억하고 왜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고 말씀하시는가? 복되게 하시려고, 복된 삶을 살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명령을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와 복, 특별히 가나안을 차지하게 되었을 때 그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저들에게 주신 선물이잖아요. 저들이 가꾸는 기름진 땅이 아니에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저들이 만든 땅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선물로 주신 땅이지. 그런데 저들은 스스로 생각하기를 내가 일구었다, 내가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라고 저들이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다는 것입니다. 하니까 그러한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고 살라고 말씀한다는 거예요. 오늘 신명기 8장 말씀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마는 앞에 6장에서도 모세를 통해서 동일한 내용의 말씀을 한 번 더 하셨어요. 같은 말씀을 지금 8장에 또 하시는 거예요. 이게 반복이란 말입니다. 신명기 6장 10절과 1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건축하지 않은 아름다운 성읍과 그들이 채우지 아니한 물건이 가득한 집과 그들이 파니 아니한 우물과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배불리게 먹게 하실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주실 거단 말이에요. 그런 때에 12절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2절과 13절 시작.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 12절 13절에 저들이 누리게 되어질 그 가나안에 들어가 누리게 될 상황들을 말씀하셨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되어질 때에 어떻게 된다? 저들이 마음이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하나님은 염려하신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가나안 땅에서 그 참 힘들고 어려운 환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걱정하는 게 아니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 풍요를 누리게 되었을 때를 염려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왜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가? 이것은 결국 풍요로운 그 삶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 잊어버릴 것을 염려하고 계신다는 것이거든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지금 먹고 살만 하십니까? 평안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배고프고 굶주리고 어려웠을 때 한국교회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던 사실을 기억하시죠? 보릿고개를 넘기면서 60년대, 70년대 오면서 한국교회가 얼마나 교회 중심,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성령 운동에 이끌리며 얼마나 큰 운동의 그 부흥의 역사를 이루었습니까? 그런데 지금의 한국교회는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까? 한국교회를 논하기 전에 여러분들의 삶은 어떠시냐는 말씀입니다. 혹여나 오늘 말씀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내가 힘들고 어려운 고난을 만났을 때와 내가 뭔가 문제가 해결되고 범사가 잘 되었을 때 여러분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정도가 어떻느냐 그 말씀입니다. 어느 분이 말하죠.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찾고 뭔가 응답받으면 도로 하나님 곁을 떠나버린다고. 여러분, 이것이 인간의 간사스러운 마음이라고 말할 수도 있는 것인데요. 우리 서강교회 성도들은 그런 마음 버리고 오직 하나님을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라요. 그래서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그랬는데 기억한다는 것 자체와 동일한 말입니다. 잊어버리지 말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베푸셨던 사랑, 그 사랑을 기억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뭐에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광야 생활을 크게 나누면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출애굽을 해서 시내산에 이르기까지의 여정과 그 이후의 여정으로 나누어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여정을 보면 출애굽하여 시내산에 이르기까지의 짧은 시간이지만 그 짧은 시간 속에 광야 생활할 수 있는 사는 그 38년여 시간을 일어날 모든 일들을 이 짧은 시간에 다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이. 그 보여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지난 금요철야 예배의 말씀과 연결시켜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하나님이 베풀어 주실 은혜, 그의 능력, 그의 계획, 그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그의 마음, 일하심, 이걸 다 보여주셨어요. 그걸 보여주시면서 뭐 하는 겁니까?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도와준다. 내 능력은 이런 능력이 있어. 너희들 지켜줄 만한 능력이 내게 있어. 너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내가 내려줄 수 있어. 이걸 보여주신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들은 그러한 은혜를 황해바다가 갈라지는 구름기둥, 불기둥이 인도해 주시는, 여기 오늘 본문에도 말하고 있습니다만 15절 마지막에 너희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이런 만나도 주시고, 여러분 얼마나 기간 일들 얼마나 이루셨습니까? 근데 그런 일을 이룰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은혜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잊어버리고 그만 불평도 하고 원망도 하고 낙심도 하고 이러는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광야를 지나오는 광야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지만 매 불뱀이 있는 곳이다, 전갈이 있는 곳이다, 또 물이 없어서 간조한 땅이다, 15절 보면 말씀하잖아요. 이런 광야를 지날 때에 하나님께서는 저들을 지켜주셨단 말이에요. 적과 꿀이오는 가나안은 아직 들어가지 않았어요. 지금 광야 생활 속에 있는 상태의 신명기가. 근데 그 광야에서 있는 동안에 하나님이 지키시는 엄청난 은혜를 이들은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들어가서는 어떻습니까? 기름진 땅이에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먹을 것이 풍성한 땅이에요. 앞에 12절 13절에 말한 대로 그런 땅이에요. 대조적이죠. 대조적이잖아요. 그러니까 문제가 뭐냐? 이런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기적,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들을 보면서 살아가는 저들은 하나님 하고 살게끔 만들어 가시는데, 훈련하고 계시는데, 정작 거기 들어가서는 전혀 다른 환경 속에 들어갔을 때 이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하나님은 염려하시면서 이 귀한 말씀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기억하며 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나안에 들어갔다고 식수난 없을까요? 가나안에 들어갔다고 먹고 마실 거 걱정하지 않아도 될까요? 아닙니다. 가나안 땅을 일컬어 출애굽기에서 말씀한 내용을 보면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비가 없이는 살 수 없는 땅이라는 거예요. 거기서는 동을 캘 것이며 은을 캘 것이며 금을 캐고, 여러분 금과 은이 풍성한 땅이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주실 때 가능한 것이지 그냥이 아니잖아요. 하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출애굽한 지 얼마 안 돼서 하나님께서 메추라기 보내줘, 만나 내려주셔, 메추라기 보내줘, 단단한 반석에서 물도 내주셔, 그 엄청난 역사하심을 그들을 위하여 일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셨고, 그 후에 40년을 보여주셨고,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며 살게 하시려고 이들을 이렇게 훈련하고 계셨다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만나를 내려주셨다는 건 여러분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공급되는 하늘의 식량이잖아요. 저들이 무슨 씨 뿌려 거둔 곡식이 아니잖아요. 하늘로부터 내려온 곡식이에요. 음식이에요. 이거를 일컬어 꿀 섞인 과자와 같다며 저들이 먹었다 하잖아요. 얼마나 맛이 있었으면 꿀 섞은 과자라고 그랬을 거예요. 근데 이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니까 어떻게 되어져요? 꿀 섞은 과자와 같던 이 만나가 기름 섞인 과자와 같이 변화됐다고 그러잖아요. 민수기서에 보면. 그러더니 나중에는 이 하찮은 음식을 우리에게 준다며 불평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본단 말이에요. 이게 변질되어지는 거예요. 변질. 우리 서강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도 국가적으로 세계적으로 경제적으로 여러 어렵다는 얘기들 하잖아요. 이 어려우니까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라 어려울 때도 찾지만 범사가 잘 될 때도 하나님을 찾고 감사할 수 있는, 하나님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단단한 반석을 치니까 물이 나와.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져.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런 은혜가 구약시대의 이 출애굽의 여정에만 있는 게 아니라 오늘날 여러분에게도 임하는 은혜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사실을 믿으시라는 겁니다. 어린 소년이 골리앗을 쓰러뜨립니다. 지팡이로 홍해바다를 가릅니다. 반석에 물을 나게 하십니다. 이게 모세의 능력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나라를 보더라도요. 여러분 IMF의 어려운 고비를 넘어가, 코로나의 위기를 넘어가 여러 상황들이 있어. 일제치하, 6.25 전쟁 등등 여러 가지가 있었지요. 하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며 지금 이렇게까지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함으로 여러분들이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살면 아무리 힘든 상황과 환경을 만나도 두렵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찾으며 감사하며 살 수 있게 되어짐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호와를 잊지 않는다는 것은 결과적으로는 그 은혜를 잊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는다는 것은 그가 나에게 베푸신 은혜를 잊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간혹 그런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가 내가 죄인이었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 것,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이 사실을 고백할 수 있는 것, 그게 예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깨닫는 것이고 그에 감사할 수 있는 거다 그 말이에요. 은혜를 은혜로 알아야 은혜의 가치가 높아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은혜에 감사함이 없고 은혜 베푸신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여러분이 받은 은혜, 여러분이 받은 사랑, 여러분이 받은 복에 대한 가치가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 가치가 상실돼 버리니까 누림도 그만큼 없는 거예요. 되는 거예요. 그럼 뒤에 나옵니다만은 내가 직장생활 내가 했어, 사업 내가 했어, 내가 해서 돈 벌었어, 내가 해서 집 샀어, 내가 해서 살고 있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내가 했다를 기억하게 되면, 생각하게 되어지면 행복하지 않아요. 왜? 내일을 위해서 내가 일해야 되거든. 내가 해야 된다는 이것 때문에 염려, 근심, 두려움 이런 것들이 쌓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사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은혜가 있어 오늘 이렇게까지 산 것처럼 내일도 은혜가 있어 살 것이요.
나의 모든 날들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 내가 살 것이라는 소망 때문에 즐거워하며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행복하기 원하십니까? 은혜를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기억하며 사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을 뭐라고 표현했느냐? 교만이라고 그랬어요. 교만. 여러분 1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오늘 본문 14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네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정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그 후에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것, 하나님이 하신 일을 잊어버린 것을 망각으로 표현하지 않았어요. 잊어버린 망각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뭐라 썼어요? 교만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교만. 무엇을 말합니까? 교만은 무엇입니까? 교만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내가 한 것처럼 생각하는 게 교만이에요. 은혜를 잊어버리는 자체가 그래서 교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외에 하나님께서는 교만하게 하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서 뭐 했냐? 16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 말씀이에요. 16절도 한번 같이 읽어요. 시작. 내 조상들도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시려 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만나를 주신 목적을 뭐에다 뒀냐? 너를 낮추시며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게 뭐예요? 만나는 우리가 수고해서 거둬들인 그런 씨 뿌리고 가꾸어 거둬들인 곡식이 아니잖아요. 전적인 하나님이 내리신 은혜였잖아요. 만나가. 그러니까 만나를 거두어 먹으면서 뭐 하라는 거예요? 아, 이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먹고 사는 거야. 인정하라는 거예요, 이것을요. 그렇게 겸손하기를 하나님이 원해서 그들을 낮추시기 위해서 만나를 주셨다는 거거든요. 뿐만 아니라 그 뒤에 이어진 말씀이 뭐예요? 너를 시험하사 뭐예요?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그래요. 이 말은 뭡니까? 낮아지고 겸손해질 때 하나님이 더 복을 주시고 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 베드로 사도나 야고보 사도를 통하여 하나님 또 반복해서 말씀하셨잖아요. 교만한 자는 물리치고 교만한 자는 대적하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고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건 뭐다? 겸손이에요. 겸손. 그럼 그 겸손의 표현을 무엇으로 하느냐?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를 은혜로 아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도 말하지만 이들에게 하나님 그런 은혜를 베풀었더니 세상에 뭐라고 말합니까? 17절 같이 한번 또 읽어봐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럴 것이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17절 시작.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다. 여러분 그런다는 거예요. 내가 했다는 거예요. 내가 직장 다녔잖아. 내가 사업했잖아. 내가 열심히 노력했잖아. 내가 열심히 일했잖아. 그래서 내가 누리고 있다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18절 네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해라 하면서 그가 내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러잖아요. 내게 능력을 주신 하나님. 그래서 나로 하여금 일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 여러분이 직장에 뽑혔어요? 좋은 직장을 다닙니까? 좋은 직위에서 좋은 일을 하고 있습니까? 돈 많이 벌고 있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한다. 지금 그 말씀이잖아요. 근데 교만한 사람은 뭐라? 이걸 잊어버린다는 거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로 내가 살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게 교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만한 사람은요, 목이 곧은 사람, 또 남을 무시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세상 사람 일컬어 그렇게 말하잖아요. 자기를 내세우고 주장하는 사람, 교만하다고 말해요. 그러나 성경에 말하는 교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사람을 교만한 사람으로 말씀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 자신을 위에서 십자가 지시기까지 그 귀한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예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되지. 우리는 감사하는 거죠. 그런데 이걸 잊어버렸다? 여러분, 그건 교만이라는 거예요. 성공했다? 형통했다, 번성했다, 잘된다. 이때가 여러분 영적으로는 위기의 시작이다. 위기의 시작. 안정되고 부유해질 때
하나님을 잊을 수 있다는 것이지만요, 변화없는 신앙, 변화없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있을 때에 그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할 때에 하나님의 지속적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게 된다는 사실을, 그 자체를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도 잊지 말아야 하지만 내가 은혜를 잊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 때 더 큰 은혜가 내게 임한다는 사실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건강하고 형통하고 일이 잘 풀려 나갈 때 그때 여러분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12절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 주신 말씀 아닙니까?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그런즉 손질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해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뭔가 됐어, 내가 이루었어, 이제 살만해, 이때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거예요. 광야 가운데서도 모든 것을 공급해 주셨은 하나님을 잊지 말고 살면 교만해질 수가 없죠. 신앙의 가장 중요한,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는데 가장 중요한 목적, 그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잖아요. 이사야서 43장 21절에 인간을 지으신 목적을 하나님을 찬송케 함이라 했고, 우리의 구원, 예수 십자가의 보혈의 은총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목적도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 신앙생활의 중심에는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영광을 돌리며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것인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면서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 그것이 곧 여러분 우리들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의 비결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영적인 교만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 돌리지 않는 것, 그것이 곧 결과적으로는 여러분 교만이라는 것이에요. 근데 그 교만의 결과가 무엇이냐? 멸망이라는 거예요. 멸망. 오늘 19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다른 신을 따라가고 이방 사람들처럼 살면 이방 사람들을 멸하신 것처럼 너희도 반드시 멸망당할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면 결국 배은 망덕해지는 거예요. 그 배은 망덕의 결과는 하나님 영광 가려우는 것이요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떠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들이 복된 삶을 살아가는 유일한 길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남들보다 뭔가 나은 자리에 있습니까? 나은 삶을 삽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걸 잊어버리고 내가 뭔가 한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게 아니라 내 영광이 드러나는 순간 여러분 교만해진다고 말이에요. 그거 교만해지지 말라고 하나님은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늘 헤아리면서 그 은혜 앞에 감사하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했잖아요. 내 능력으로 뭔가를 이루었다라는 생각을 할 것이라는 거야. 가나안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그 은혜를 주시면 그렇게 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뭡니까? 가나안 땅을 저들이 얻고 그 땅에 들어가 살 수 있었던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아브라함과의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조상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언약의 성취로 가나안을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누가 그 가나안에 들어가게 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아니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이요. 근데 여러분이 오늘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도 마찬가지. 하나님은 수많은 약속들을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 말씀, 언약까지 이 모든 말씀이 성취되어짐, 그 성취되어짐이 오늘 우리의 누림이다 말이에요. 예수 십자가를 통한 구원의 은총도 마찬가지요. 우리가 세상적으로 살아가고 있는 삶의 모든 것, 여러분들이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이 모든 것들을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 말입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절할 때 적당히 내려주시는 그 은혜 속에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것을 깨달아 알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십니다. 그런데 저들은 들어가서 그러지 못하고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살게 되어지니까 감사가 사라지잖아요. 그 이방 신들을 섬기게 되어지고 이방 사람들 따라 살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과 다를 게 없어요. 간혹 여러분에게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여러분들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세상 사람들과 뭔가 달라야 될 건 아니겠냐 그 말이에요. 무엇이 다르냐? 세상 사람들과 다른 점.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요. 그래서
그래서 감사하며 살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삶이 부유해지고 과거의 어려운 중에 받았던 은혜를 잊어버리게 되어지면 그 풍요는 아무것도 아닌 게 되는 거예요. 아침에 안개가 사라지는 것처럼 다 사라져버리고 많은 헛된 것들이 되고 많은 것입니다. 은혜를 망각한다는 건 바로 그런 데에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여러분 항상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셔야 해요. 만약에 생각해 보세요. 행한 대로 갚으신다고 말할 때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고 산다면 하나님도 나를 잊어버린다고 생각해 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잊어버렸어. 내가 하나님을 떠나는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떠나버렸어. 여러분 어떻게 사시렵니까? 어떻게 사시렵니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성도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삶이 더 나아졌을 때 교만을 경계해야 되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1절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저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광야보다 더 나은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때에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조심하라는 것이죠. 조심하라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평안하고 만족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 있는 원인이 될 수 있는 것인데, 하나님을 잊어버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일상의 생활의 현장에서,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잊어버렸다? 이거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는다, 이거는 뭐냐?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언약을 잊어버린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에서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이 아니면 저들이 어떻게 광야를 살아요? 만나를 내려주지 않으면 어떻게 뭘 먹으며, 반석에서 물을 내지 않으면 그 물이 없어 마른 광야에서 무엇을 마실 것이며,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로만 산단 말이에요. 그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까 넉넉하니까 하나님의 은혜 없이도 사나? 아니단 말이에요. 말했잖아 앞에. 그 땅도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라고요. 은혜 없이 살 수 없는 땅이란 말이에요. 아무리 기름진 땅이라고 할지라도. 오늘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려고 하는 유혹에 빠지면 안 돼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어. 나 통장에 돈 많아. 나 집, 넓은 집 있어. 내 삶의 환경, 사업장도 있어. 직장도 안정된 직장이 있어. 여러분요, 그거 하나님이 주셨다니까요. 그걸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마치 내가 똑똑해서 내가 잘나서 내 노력으로 내 힘으로 이루었다, 그러지 말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그 능력 주셨다잖아요. 교만한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고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잊어버리게 하는 것은요, 악의 시작이 악의 뿌리예요. 이건 멸망의 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번 리더자 공부하면서도 그런 말을 나눴습니다만은, 하나님 앞에 우리는 회개의 문이 열려 있다. 회개의 문이 열려 있다. 내가 잘못할 수 있어. 내가 죄를 질 수 있어.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의 문, 회개의 문을 열어놓고 기다리신단 말이에요. 돌아오라, 돌아오라. 그러나 그 회개의 문이 닫혀지는 순간에는 지옥 문이 열린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하며 살 때는 복된 일이 문이 열려 있는 거예요. 하나님 지속적인 은혜를 부어주는 거예요. 그러나 감사가 멈춰지고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멸망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문으로 들어가야 하겠습니까? 어느 문으로요? 멸망의 문이 아니라 감사의 문, 형통과 번성의 문, 평안의 문, 이 은혜 속으로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오늘 칼럼으로 여러분 글에 올려놨는데요. 거기 보면 헤셀포드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에 기록되어진 이야기, 내용인즉슨 여러분이 많이 들었던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사업을 시작하면서 목사님 앞에 와서 기도해달라고, 축복기도 해달라고 개업 예배 드린 거죠. 오늘날로 말하면 개업 예배. 좋은 직장에 취직됐으니 목사님 안정된 신앙생활을 하게 달라고 축복기도 받는 것과 같지요. 교회 가서 목사님이 기도를 해줬습니다. 그랬더니 사업이 번성하고 잘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사업이 잘 되니까 이 사람이 예배에 빠져먹습니다. 11조 생활도 제대로 안 합니다. 처음에는 잘 하더니 안 하는 거예요. 어째 이렇게 열심히 내지 못하고 이게 열심히 식었는가? 목사님이 물어보니 이 사람의 대답이 그렇게 대답했다는 거 아닙니까? 목사님, 사업이 여간 바빠야죠.
돈 액수가 사업을 잘해서 막 커지니까 이제는 회사에 경영할 일들도 경영비도 많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여러분 11조 생활 해보셔서 알 거예요. 100만 원에 100만 원 받는 사람이 10만 원 헌금 11조 하는 것과 여러분 1억 번 사람이 1000만 원 11조 하는 것과 달라요. 액수가 커지면 커질수록 아까운 생각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 부자가 그런 소리를 하더라는 거예요. 사업이 잘 되고 번성하니까요, 바빠서 예배 빠지게 되고요, 돈이 많이 생기니까 회사 경영할 때 사업이 확장되니까 쓸 일도 많고요, 액수가 커지니까 11조 드리기도 어려워지고요, 이런 변명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저를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했다잖아요. 축복하며. 뭐라고 기도했냐? 이 형제가 교회에 출석하고 싶어도 사업이 너무 잘 돼서 바빠서 예배 못 나온답니다. 수입이 너무 많아서 11조 헌금하기도 어렵답니다. 수입과 사업의 규모가 옛날처럼 줄어지게 해주시고, 가능하면 사업도 잘 안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도록 해주세요. 세상 일이 너무나 잘 되니까 하나님과 멀어지고, 세상 일이 너무나 잘 되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도 11조 생활도 제대로 못하니, 그래서 바쁘다고 하니 하나님 사업 망하게 해달라는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망하게 해달라고. 바쁘지 않게 해달라는 거예요. 돈 좀 덜 벌게 해달라는 거예요. 목사님 아닙니다. 제가 잘하겠습니다. 라고 회개했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앞에도 얘기했지만 선줄로 생각하는 사람 넘어질까 조심해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순간 여러분 인생이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두 발로 걸을 수 있는 거 하나님의 은혜라는 생각해 보셨습니까? 내가 허리를 구부려 물건 하나 집어 올릴 수 있는 것도 은혜라는 생각을 해보십니까? 그거 못하는 사람 많아요. 어제도 어느 권사님 수술하고 계셔서 잠깐 찾아뵀는데 걷는 것조차 힘드는 거예요. 근데 내가 두 발로 걸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며, 두 손을 다 사용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며, 두 눈을 떠서 무엇인가 볼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며,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걸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은혜를 잊어버리는 순간 하나님과의 관계는 단절되어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버리는 순간 더 이상의 은혜를 내가 누릴 수가 없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함으로 성도 여러분, 가나안에 들어가서 평안을 누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누림의 자리에 섰을 때에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로 기억하면서 감사하면서 살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은혜를 받은 사람이고 그 은혜를 누릴 줄 아는 사람이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그런 말씀 드렸죠. 감사는 내가 받은 은혜와 복을 누리는 비결이다. 아무리 많은 은혜를 받았어도, 아무리 많은 복을 받았어도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그 받은 은혜와 복을 누리지 못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 이 맥주 감사절을 맞이해서 내가 받은 은혜 다시 한번 헤아려 보시고, 내가 오늘에 살아가고 있는 삶의 존재, 목적, 이유 또는 원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감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